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지고 즐거워지며 주님 영광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유월절 규례대로 지키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며칠이 못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갖게 됩니다. 왜냐? 유월절이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우시게 됩니다. 지금 그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예수님은 과연 이 종려주일의 날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은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한 대장정의 마지막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9장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는 뒷부분 내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는 애굽에서도 지킨 첫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놓고 나중에 여호수아 5장의 부분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약 40년이 흐른 뒤에 다시 여호수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단의 핵심은 단연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이 9장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이라는 말이 9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쯤에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하고 계실까요? 그 의중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부속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절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이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한 16군데를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놨는데 빨리 진행하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위에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지금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볼 때에 12장 27절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런 일을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앞길에 문제들이 막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사람들은 항상 먹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도 4명 이상, 5명 이상 안 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항상 얘기합니다. 자, 먹는 문제 민수기 1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람다른 인종들이 합력을 공모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먹는 거 없다고 먹게 하랴. 먹을 거 좀 줘. 좀 고기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마시는 문제가 또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물 달라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이 마시는 문제 때문에 불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야로 끌어내었느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강야도 중에서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빗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 불평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고민하더라. 이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복해야 될 이런 난관들 계속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슨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아까 뭐라고 따라했죠? 그 속에 은총, 그 속에 은총. 안 따라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속의 은총. 예. 오늘 구속의 은총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현재 대지가 큰 총 3개예요. 3개인데 나머지 2개는 별로 기억 안 해도 돼요. 지금 구속의 은총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은총이라고요? 예. 자,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은총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강경노정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앞으로 해주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겨내게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눈을 부릅뜨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어요. 그러므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6월절을 지키라 9장에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6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해내신 사건이 바로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정했어. 그들이 나올 때, 출발할 때 들어가서도 6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나올 때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광야에 와서 법계 또 율법 이런 거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갖게 되고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하기 전에 광야 노중 떠나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6월절을 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되어서 가게 되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평하여서 광야에서 떠드는 거 이렇게. 그러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서도 또 6월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곁길로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고기 물어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요. 애굽에서 바로 이것은 뭐냐? 유월절 사건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지금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 나중에 보면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도 유월절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유월절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유월절! 그때에 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유월절 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죄못대로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3차 선교여행 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2차로 여행 중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게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말썽 피우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구약의 이 메시지를 신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유월절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굉장히 지금 날씨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피곤하고 눈도 무겁습니다. 눈이 무거우니까 좀 밑으로 내린 다음에 성경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강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6월절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6월절에 뭘 하셨습니까?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할례교로 가셨다가 다시 두 번째 6월절 때 나타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한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푼 그 어린 양, 예언과도 같은 메시지의 주인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익힌 다음에 광야 베스가 들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번째 6월절 바로 전에 종려주일 때 환호를 받으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바로 그 주간에 목요일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음료를 나눠주면서 내 살과 내 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살과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체가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입혀주게 되고 죄를 가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예표, 창세기 3장 15절. 그 예표가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예표, 하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벳세에 나왔던 그 아들, 하지만 그를 살리시고 어린 양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예표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속의 은총. 네, 우리가 구속의 은총,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땅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이 규례를 지키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크게 따라하기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응선 쓰시냐고 옆 사람 다시 보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럼 뭐가 있어요? 구속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살 길, 믿음으로 살아갈 길은 구속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이 부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총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총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6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본문 말씀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졌으나 말미암아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가 두 번째 목차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안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남성분들만.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기다리라 라고. 기다리라.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월절에 함의된 의미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에서 제외되고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 남성분들만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자, 부정한 것을 만져 부정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죄가 됐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11절은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나를 연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 달 후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규례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되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핵심은 어린 양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 그때 양들이 많이 죽어요. 계속. 근데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우리 남성분들만 크게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가 희생됐다고요?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정말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와서 성경 말씀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뽑지 말았어.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뼈를 꺾지 말라. 요한복음 19장 36절 앞에 적어놓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동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두 명의 제수들은 다 다리를 꺾었어요. 뼈를요. 예수님은 안 꺾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내려온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이 이어지게 되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개됨 없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꽤 많이 읽는데요.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무교병은 그 안에 뭐가 없죠? 예,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쓴 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 그래요. 여러분 다 속으로 다 얘기하셨죠? 예. 예? 크게 얘기하세요. 얘기 안 했어요, 권사님?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쓴 나무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문지사님이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최우정 권사님이 고난을 딱 얘기하니까 아, 서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물어보면 다 얘기하세요. 그냥. 유월절을 지키면 이 은총에 참여하게 되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을 연계해 주면서까지 유월절에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참여 안 하는 것,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 오직 유월절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여기 앞에 적어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가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인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감당할지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고의로 지키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